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찬란한 종말론 8번째 말씀으로 성전의 기둥과 새 이름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치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단 한마디의 책망도 받지 않은 교회는 2교회입니다. 바로 스무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중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힘이 없고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배경을 살펴보면 빌라델비아는 현재 이 튀르키예의 서부 도시 알라세이르로 불리는 곳입니다. 원래 토모로우스 산맥 기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왕국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로마로 가는 이 길목의 자리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사대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소아시아 내륙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기원전 150년경 페로 가몬 왕 아탈로스 2세에 의해서 건설되었는데 이 아탈로스 2세의 별칭이 필라델푸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형 이 유메네스 2세가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 정권을 동생 필라델푸스에게 맡길 만큼 형제 간의 신뢰가 깊었던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형제 위에 형제 간의 사랑을 뜻하는 헬라어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도시 이름의 어원이 되었고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비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도 바로 이 배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화라산과 지진 다발 지역에 세워진 작은 도시였습니다. 기원 후 17년 대지진으로 사대를 비롯한 주변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시민들 대부분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힘없고 가난한 이들, 지진지대이지만은 대피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 소수만 남았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의 이 위협 속에 살면서 도시는 늘 불안정했고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멕시코도 그렇고 가난한 베네수엘라에도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죽고
지진이 일어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안전한 지대로 다른 도시로 이사 갈 수 있지만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은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3장 8절의 적은 능력이라는 표현의 실제적인 배경인 것입니다. 실제로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도시에 가난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사단의 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멸시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교회 사이즈 교인이 많고 돈이 많고 건물이 훌륭하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성가대나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영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작고 연약하고 가난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은 너무나도 찬란한 종말론적 소망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8절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7절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메시아의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 어떤 권세도 어떤 핍박도 그 어떤 시대의 어둠도 하나님이 여신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의 한 지하교회는 나치가 예배당 문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지하실 창문을 통해서 계속 모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교회는 오히려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사람이 닫은 문을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여신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열쇠, 이 열쇠는 왕국의 출입과 개정을 관장하는 최고 통치자의 상징입니다. 이 열린 문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권적으로 열어주시는 문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 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문, 구원의 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고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교의 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 내륙인 이 브리기아와 리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에 이 빌라델비아는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열린 문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 전도의 기회를 가리키는 용어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고 힘없는 교회이지만 그 지리적이고 영적인 그런 위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린 문은 장차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최종적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라고 한 그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과 교회도
비록 약하고 적은 능력을 소유했지만 다윗의 열쇠를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린 구원의 문, 선교의 문, 이를 위한 재정 축복의 문, 새 예루살렘 성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면 열린 천국문,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소망의 약속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지는 찬란한 종말론적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시험과 환난의 때에도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종말론적 보장의 확정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강조점은 다가올 환난이나 심판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버지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자녀를 집 안으로 불러들이듯이 목자가 양들을 우리 안으로 안전히 인도하시듯이 주님께서 신부된 그의 백성들을 마지막 세상 종말의 환난 중에서도 그의 안전한 품으로 이끄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10절에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때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표현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세상의 종말, 이 지구와 유성의 종말인 마지막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혼인잔치로 이끄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찬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하신 보장의 약속입니다.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고 주님께서 이 대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하실 때 호련히 휴거됨으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고, 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비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는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그의 백성들을 그 환난 중에서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해석입니다. 여기서 지켜라고 하는 헬라어 테레소는 단순히 보호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 지켜주다, 안전하게 유지하다 하는 그런 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백성들은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신 약속은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은 솔로몬 성전의 두 녹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완성, 그리고 영적 견고함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둥은 성전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견고한 존재입니다. 지진 도시에 살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삶을 살던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너희가 기둥이 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기는 그가 세우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성전과 다윗의 왕조 그리고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워짐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 그리고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옴을 나타냅니다. 이 두 기둥의 장식은 백합화와 성류로 새겨졌는데,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운 영적 향기를 상징하고, 성류는 풍성한 열매와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하나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는 약속을 주신 것 같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든든히 떠받치고 순결함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새기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영원한 신분의 정표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영원한 천국 도성 시민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이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연합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의 새 이름입니까? 처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다시 오실 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성천하시어 심판주요 영광의 왕의 새 이름의 소유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찬란한 종말론적 약속입니다. 우리들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때, 세상 끝날에 주님이 곧 영광의 주 새 이름으로 재림하실 때 성전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진 자로 서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 요양원에서 치매를 앓던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다 잊어버렸지만 손등에 적어놓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문구만은 끝까지 기억하며 반복해서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영원히 기록하십니다. 12절에 이 성전의 기둥이 된 자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지진이 잦았던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에게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기둥이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하게 두려움의 해소가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완성에 대한 찬란한 약속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영광의 처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늘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영광 가운데서는 다시는 나갈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립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너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작아도 영원히는 기둥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큰 건물도 유명한 지도자도 화려한 부흥도 없었습니다. 오직 적은 능력과 신실한 인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신실함 위에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그리스도 영광의 주 만왕의 왕의 이름을 세워 새기겠다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자리가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기를 보지 않으십니다. 신실함을 보십니다. 오늘도 인내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은 작아도 영원히는 기둥입니다. 지금은 흔들려도 영원히는 안식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없어도 영원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새겨진 존재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인내를 지키며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